어느 집에 신동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100을 아는 말 그대로 천재입니다. 모든 가족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겠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빵점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흥분한 부모가 학교에 가서 답안지를 보니까 답안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뭐예요? 답을 적어야죠.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다 알지만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아는 만큼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얼마나 잘하는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멈춘 지 오래됐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실상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변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변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변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변화. 이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기적도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권능이 있어요. 어느 사업가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직원들 월급조차 줄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더나 아내는 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아내의 모습 보니까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눈앞에 놓인 걱정할 일들이 많은데 염려거리가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이 사업가는 그 순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걱정할 이 태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삶이 가능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기도하던 그의 마음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감사. 그래서 그는 그 순간부터 걱정을 버리려고 애쓰지 않고 감사할 거리를 하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걱정거리를 떨쳐버릴 수는 없었지만 감사거리는 찾아지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하나씩 마음속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 감사를 통해서 걱정거리를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심려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아내를 비롯해서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처방전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 심령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육체에 대한 관심이 더 강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영적인 변화부터 다시 삶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정말 건강한 육체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야 돼요. 이 영적인 상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오늘 성경적인 처방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영적으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오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자,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결코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고 있다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따르고자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쩌라고. 대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잃는 것보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자기 생각하면서 연민의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나시면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조차 무너뜨릴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겹게 하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인 것입니다. 물론 살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슬퍼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 삶이 전부가 무너지는 것 같은 큰 현실적인 슬픔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슬픔 중에도 세상에 알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내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내 슬픔으로 둘러싸인 내 삶을 기쁨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고백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상황에 기뻐할 수는 없지만 내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상황은 분명히 힘겹고 서럽고 아플 수 있는데, 나 혼자 덩어리 놓여진 광야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지만 하나님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침묵은 환호성이 되고 제자들의 슬픔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버티는 성도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이유를 찾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노래가 가능한 거예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쁨을 권하는 사도 바울의 내면에 얼마나 특별한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기쁨이 감옥 속에서도 또 다른 삶의 현장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비록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내게 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상황을 그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항상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제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의 고백들을 하나씩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가 그 기도에 응답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는 네 하나님이잖아. 울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이건 내가 기도할 일이야,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고도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라에 혼란스러움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의 저 처참한 상황을 알게 되면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왜 나에게 그런 사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는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 순간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근심에 쌓인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즉시 느헤미야가 묵도했다. 조용히 마음으로 침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을 때마다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인간적인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한다. 삶을 힘겹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신을 능히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기도를 실패할까요?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케노시스 영성원에서 그 기도를 가로막는 벽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중에 10개만 제가 한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0개를 보면서 6개 이상 나오면은 내가 지금 심각하게 기도의 벽에 막혀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을 때, 이게 기도의 벽이에요. 기도를 가로막는 벽.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일 때. 3. 깊은 피로감과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4. 물질 만능주의라는 벽에 사로잡혀 있을 때. 5. 기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지 못해 무지할 때. 6. 타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7.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기도할 때. 8.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 있을 때. 9. 지금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지막 10번째는 불화, 갈등, 용서하지 않는 상태 등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이때는 기도에 벽이 생기고 기도 막힌다는 거예요. 6개 이상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도를 시작하면 교된 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벽은 깨지고 기도의 삶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없다는 모든 변명은 다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길이 열리고 막막했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립 멜랑흐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몰고 가며 기도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들을 몰아낸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도 이런 기도가 필요했다면 하물며 지극히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정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 3일 기도회, 덤난다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힘쓰면 더 큰 영적인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부터 쉬지 말고 힘써 기도하십시오. 시편 116편 2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셋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라입니다. 범사는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뭘 배웠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남겨준 아주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평범했던 일상이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그거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절박하게 깨달았습니까? 그 코로나 시대가 풀린 지 얼마 됐다고 그 일상의 은혜를, 날마다 주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은혜들을 벌써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때로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주목하면 우리는 일상이라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상이 은혜다. 하루하루가 은혜다. 이 평범한 은혜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리바이스트 영어 성경은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감사합시다. 이게 리바이스트 영어 성경의 번역이에요. 자, 이제 절 따라했으니까 이제 좌우에 있는 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해석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며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겪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감사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감사의 빈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감사를 잊었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2절을 말씀하기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이 있다라는 히브리어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시하다,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시하다, 버리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무시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그 수백만 명이 날마다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먹지 못하는 부추, 마늘, 오이 이런 것들의 자극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 만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6절, 민수기 11장 6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쉬지 말고 날마다 광야에서 생존하도록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옳았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체스터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그게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과분한 은혜이고 끝없는 은혜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해도 주어지는 변함없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해야죠. 살아가는 동안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섬기고 감사하며 나누고 감사하면서 베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너무 감사해서 내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 없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감사의 영성이 풍성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회복하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다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의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밤 드렸던 마틴 루터의 기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여기는 교회들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것입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주님께서 맡아서 책임지고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웠는데 정말 평안한 잠을 깊이 잤다고 합니다.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원망과 불평의 혼란 속으로 몰고 가는 일들은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특징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끝났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 끝날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 존귀하게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 대체 없이 보이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봐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능력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건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당신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